오늘은 2018년 송년주일입니다. 매 주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왔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또한 되돌아보면 인간의 불행했던 모든 문제들은 인간관계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면 적어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났던 좋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털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갈등에 대한 문제를 이제 주제로 하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갈등을 전쟁, 분쟁, 싸움의 원인이며 인간의 심리, 사회의 만악의 근원이며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화해되는 뜻깊은 상처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진 두 성격의 대립된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 본래는 한자로 칡 갈자를 쓰고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칡은 왼쪽으로 덩굴을 감으며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반대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덩굴을 감으며 올라가서 두 개의 개체가 얽히면 아주 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됩니다. 게다가 칡과 등나무 등은 서로 질기고 또 자르기도 굉장히 힘들고 뿌리까지 뽑기도 질긴 나무라고 해서 이 나무들의 질기고 자르기 힘들어 보이는 데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의견 충돌 및 마찰에 비유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혹은 가족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갈등은 가족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 형제 간의, 자매 간의 또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힘든 가족들 간의 갈등은 고부 간의 갈등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부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주로 인접국 간의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정치 문제 등에서 국가 간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개인의 마음속에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이 다양한 선택들 사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갈등이 있고,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남북 간의 갈등도 있고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도시와 촌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도 있습니다. 동서 간의 갈등, 문화적인 갈등, 그리고 빈부의 갈등, 사제의 갈등, 사회적 갈등, 상하 갈등, 세대 갈등, 여야 갈등, 역할 갈등, 의견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등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갈등들로 인하여 엄청난 상처를 서로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행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갈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그간의 모든,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을 그런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갈등에 대한 문제를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등의 원인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등은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의 갈등 문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갈등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개인들의 욕심 때문에 갈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75살 때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롯의 가정이 엄청난 풍요로움을 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 인생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이 풍부하고 내 환경이 점점 더 나아지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도 형제지간들과의 관계도 더 개선되어지고 더 좋아질 거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요롭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느 쪽 가족 가운데 한편에서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었을 때,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가정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복이 있었던가요? 아니지요. 여기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여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자, 보세요. 소유가 많아지면서 서로가 불편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초반절에서는 그들이 그 땅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또 뒤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지금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잘도 살았거든요. 동거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동거할 장소가 비좁아지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은 다툼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툼으로 나타났습니다. 넉넉해지면 서로가 다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투는 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갈등의 원인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 땅, 그죠? 땅이 비좁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부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곧 종들의 과잉 충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목자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겠습니까? 서로 자기 주인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이 소위 충성심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누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갈등은 도대체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은 물질과,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주된 요인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스티븐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솔로몬의 부자학 31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회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5가지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대부분 이 5가지 요인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맨 먼저는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하고든지 인간관계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요. 자아를 만족시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존심, 이 잘못된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제가 거창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갈등은 다툼이고 싸움이거든요. 분쟁이거든요. 이것의 첫 번째 주범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었을 때 부부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범이 바로 알량한 자존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분노. 사람마다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를 상습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살람들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통이 나한테 튀어오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두 번째 원인 분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쾌한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불쾌한 말 몇 마디가 결국은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갈등 문제 싸우는 것 보세요. 말 몇 마디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말, 순결한 말, 고귀한 말, 걸러낸 말, 이런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언어를 막 직설적으로 서로 사용하다가 보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말을 기분 나쁘게 했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충동과 반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쟁은 충돌에서부터 나와요. 반발 심리에서부터 나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욱하는 사람들. 뭘 못 참아요. 그냥 욱 하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갈등에 관한 공부를 어제 하루 종일 했습니다. 갈등이 뭐냐? 갈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해소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6시간 기법.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적어도 6시간 생각해라.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몇 시간? 6시간. 6시간 동안 생각해 보고 반응을 하라.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해라. 그러면 분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충동적으로 늘 반사적으로 상대방에게 대꾸하고 상대방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시간 안에 생각을 깊이 할 뿐더러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야 된대요. 6시간 이내에 말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또 자기를 무시하고 대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또 갈등이 깊어간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충동에서부터 와요. 또 그리고 하나는 참견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참견. 자,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어느 한쪽 편의 얘기만 듣고 한쪽 편만 들다가 결국은 갈등이 온다.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들과 갈등하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해내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편 쪽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쌍방의 얘기를 다 함께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남의 일에 괜시리 참견해가지고 싸움판에 끼어든 거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남의 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삶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그런 짠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은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 인터폴 국제 경찰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집의 문제를, 그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왜 꼭 여러분이 경찰처럼, 국제 경찰처럼 나서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좋은 인간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는 7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갈등이 초래하는 결과를 똑똑히 이해해라.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갖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좋지 않는다, 이것을 똑똑히 인지해라, 이해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싸움을 벌이기 전에 조언을 구하라. 논쟁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갈등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싸움의 목적을 잊지 말아라. 싸움의 목적, 나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공격에 똑같이 대응하지 말아라. 자꾸 대응을 하니까 상대 쪽에서 맞받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응을 피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논쟁을 하다가 자신의 입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상대에 대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얘기해 줄 때, 누구도 그러던데,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도 너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 관계가 더 많이 확산되면서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남 끌어들이지 말아요. 괜히 누구도 그러더라, 누구도 너 그렇게 얘기하던데,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을 격화시키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인생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누구하고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 멋진 한마디의 말로 이 사람을 KO시켜 버리리라.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져. 자기는 멋진 말로 결정타를 딱 날려가지고 속은 후련할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거친 말은 상대에게 화를 더 돋구게 되는 것이고 갈등을 더 골깊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용서를 서둘러라 그랬습니다. 용서를 서둘러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겐가 상처를 받은 것은 그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아브라함께서는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7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한 개인이 우리에게 충고를 해준 것이고,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8절부터 13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자, 8절에 보세요. 이 가정에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누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이르되,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믿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제 갓 믿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뭔가 더 배우고 더 가진 사람이 혹여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항상 내가 먼저. 갈등은 누가 해소해야 돼요? 내가 해소해야 돼요. 상대방이 빌러 오기를 기다린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린다? 상대방이 뭐라도 사들고 와서 용서를 빌기를 기다린다?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갈등을 요청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인간관계의 갈등은 해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얘기하지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화해해야 할,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다투지 말아야 돼요? 한 친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7절의 말씀을 상기를 했을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자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한 친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입니다. 한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 안에 모두가 한 가족들입니다. 혈연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누가 지켜봐요? 세상 사람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고 갈등 관계를 계속해 나가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터이니 절대로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화해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항상 내미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양보입니다. 양보. 갈등을 해소하려면 양보가 필요하지요. 자, 오늘 말씀 9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땅 문제라 그랬지요. 땅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의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 갈라설 때가 됐다. 우리 지금 너무 많아졌어. 서로 복잡해. 이러다 더 큰 싸움 나게 생겼어. 너하고 나하고는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저 아랫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싸우게 되면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겠어. 그러면 그 얘기를 서로 들으면 너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지. 그럼 기분 나쁘면 우리 서로 의의가 상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이 시점에서 갈라서자. 이렇게 말하면서 양보하지요. 땅을 차지하는데 네가 먼저, 저 앞에 온 땅이 있어. 나를 떠나서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게. 이러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롯이 양보할 만한 입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할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연장자예요. 그리고 숙부예요, 숙부. 그렇죠? 그리고 족장이에요, 족장. 자, 숙부이고 족장이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득권을 다 양보하고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지금 아브라함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등 문제 해소로 간다고 막 변론이 자꾸 길어지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서로가 또 더 깊은 갈등 관계에 들어가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고 있고 그 다툼을 피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카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다. 할렐루야. 타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조카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는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나이는 100살이 다 돼가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아들처럼 이 조카 롯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겠어요? 조카 롯이가 잘해서 복을 받았겠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조카는 덩달아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카가 행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나가서 쭉 봅니다. 온 세상을 쭉 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눈을 들어서 그가 바라본 땅이 어디예요? 요단 동편 비옥한 땅. 바로 그곳이 눈에 착 들어왔어요. 오래전부터 그 땅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서로 떠나요. 이런 조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니까 구원사 쪽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는 피했겠습니다만은 떠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옛날에 좋은 거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절대 이혼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말하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섭섭한 마음만을 마음판에 두면 아무것도 안 되고 계속해서 누구하고인가 갈등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이해 다 가기 전에 인간관계 조금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손 내미세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안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눈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양보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조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화해를 요청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 갈등을 해소한 후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여기 이제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조카가 떠났으니 사람인지라 마음이 섭섭했겠지요. 그래서 좀 슬픈 표정을 했는지 아니면 주저앉아가지고 인생이 이래,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내가 이제 누구 보살펴 주나 봐라, 나 그냥 나만 살 거야,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저앉고 있었어요. 이때에 주저앉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어나,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네? 일어나 그러시잖아요. 자, 17절에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면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조카 롯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떠날 사람 떠나고, 사람이 떠나서 마음 아파하고 서운해하면 영원히 한 번 오시면 떠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 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또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째는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먼저 떠난 조카도 땅을 보고 떠났지요. 땅을 차지하고 떠났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온 세상을 바라본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어디를 바라왔습니까? 동쪽만 보았어요. 요단 동편 비옥한 땅만 바라보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이 한쪽으로만 발달되면 망해요. 망해. 롯이 그렇게 선택하고 떠났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도 망해요. 가족 다 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 관계는 항상 한쪽만 바라보니까 생겨요. 그러나 사방을 바라보면 갈등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내게 주시겠다. 네가
보이는 땅을 가가지고 일어나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사람 떠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한숨 푹푹 쉬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땅을 종횡무진하게 다녀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종횡무진했겠지요. 종과 행으로 이리저리 막 다녔어요. 밟고 다니는 그 땅이 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온유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손해본 것 같았지만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 없으면 절대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솔직히 싫어요. 나는 한 번 딱 이러면 절대로 안 푼다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뭐가 그게 자랑이라고? 그게 복받을 마음이라고 자랑하십니까? 나는 맺혔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요. 고집으로 망해요. 제발 내 앞에서는 누구든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 번 딱 이러면 안 푼다고? 자기만 손해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겠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풀어야 돼요. 푸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삽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 표현 아닙니까? 사람은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지만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자손의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네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항상 갈등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년에도 또 생길 거예요. 갈등이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갈등의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건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와서 잘못을 했다라고 시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양보하면 다 사라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인간관계를 풀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각기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위에 보면 노선 요단 동쪽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여러분, 갈등 문제를 오늘 내일까지는 적어도 다 해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해 첫 시간,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